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교회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교회란 것은 너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의 누님들이나 어머님이 제가 태어나던 날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언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몇 시가 이런 시간도 좀 궁금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눈이 내리던 수요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나면 이게 뭔가 눈이 많이 내렸는데 수요 예배 드리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는 것을 온 가족이 기억하는 방식이 수요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번거롭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수요 예배 직전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구별하는 지점이 수요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삶의 중요한 순간이나 고비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빼고는 제가 제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든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났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이곳에 오셨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계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깊이 참여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으로 받으셔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모임이 있는 날이죠? 네, 또래 모임. 2013년, 14년으로 넘어가는 회기의 첫 또래 모임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또래 모임에 아예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분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씀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태어난 연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난 연도 없으신 분 계세요? 그 연도에 따라서 한번 오늘 또래에 가보시는 겁니다.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관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내가 막 일부러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관계가 있다면 정말로 그 주어진 관계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래 모임에 한 번도 못 가보셨던 분들 한번 담대하게 그 또래에 가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저희 교회 복정동에 위치해 있지만 이 교회는 우리 삶의 현실에 한 복판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우리 삶의 대적자들도 있죠. 어떨 때는 여러분이 원수라고 표현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성도들의 공동체도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질고와 죄와 아픔을 담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성도의 공동체로서 현실 가운데 이제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현실이 아마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녹록치 않다,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실감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막연히 행복해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삶의 주변에 대적자들이 너무 많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셨다면 한 가지를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할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삶의 현실이 대적자로 둘러싸여 있는 현실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현실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게 굉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열심 있는 세상의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교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제,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값진 선물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상당 부분을 지난번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그 책대로만 설교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 공동체에 관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의 나치 정권 시대에 1935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 하나를 맡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핑켄발데라는 신학교 목회자들을, 이렇게 후보생들을 세워내는 공동생활을 하는 신학교의 책임자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 2년이 채 조금 안 되게 37년까지 그 신학교의 공동생활을 꾸려나가는 신앙 공동체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 이후에 그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누리는 그 놀라운 신비에 관한 내용들이 경험을 근거로,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이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잘 지어지고 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여건과 섬기는 이들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먼저 최우선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들이, 몸을 이룰 지체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룬 성도들,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고 상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교통하게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처럼 서로 다투기 좋아하고, 자존심 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분명하고, 그리고 이기심, 겉으로는 잘 포장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이기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모여서 선한 일을 계획해도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 마음이 다른 이들과 연합하여서 팀에서, 셀에서, 또래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정체불명의 조직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연합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장만을 쫓는 교회,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찾아 오셨는데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힘을 휘두르기 원하는 교회라면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독서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안 읽으셨을 책 같은데, 콜라스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제국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제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제국에 대한 설명을 풀어가면서 세 가지 제국의 특징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특징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좀 섬뜩한 게 있었어요. 야, 이게 교회랑 비슷하기도 하겠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국의 첫 번째 특징은 팽창하고 확장하려는 속성이라고 해요. 영토를, 지배권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 그게 제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좀 갑자기 어려웠어요. 예수님 없이 성장만 하려는 교회, 확장만 하려는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두 번째 제국의 특징은 언제나 중심에 놓여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복종하도록 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한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성공한 교회, 미자립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한번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제국의 특징은 제국 그 자체가 그냥 질서가 돼버린 데네요. 모든 세계의 질서는 그냥 제국이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자체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권력과 힘의 자리가 된다고 하면 정말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떠오를까 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러한 문제들을 잘 바라보고 그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생활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사랑과 섬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모습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좋은 모습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 이미 교회 안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사랑과 섬김이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러 다닌다고 하잖아요. 교회, 어떤 교회를 가면 내 입맛대로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를 평가하고 요즘 속말로 하면 간을 본다고 하죠. 교회가, 이 교회는 과연 어떤가?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운지, 말씀이 좋은지, 또 특별히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인지 이렇게 탁 한번 둘러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담 없는 거 좋아하시면 주님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부담 없이 생각하시면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좀 부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재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한 약속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둘로 갈려진 것을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도 이미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라면 우리가 그 공동체와 교제에 어떠하다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게 된 이 교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하고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지요. 섬기고 헌신하기 위한 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섬기기만 해보세요. 사랑하기만 해보세요. 저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1년 동안 사랑만 해야지, 나는 섬김을 받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기만 해야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 1년을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할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이 공동체 교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면 그 사랑과 섬김의 관계의 고리 가운데 내가 속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섬김 받으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놀라운 부르심에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 아까 우리 저쪽 위쪽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인사를 하셨는데 좀 가까이 있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빤히 보시면 좀 민망하니까 그래도 누가 있는지 보시면 이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성도가, 여러분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통로이고 증언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증언자들이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체는 참 영성이 뛰어나고 어떤 지체는 참 경건한 삶을 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비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다.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증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누려지게 되면 이미 이 공동체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동체를 늘 꾸리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나오냐 하면 열심 있는 분들이 나와요. 공동체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대개의 경우 열심히 있다 보면 이제 자신의 뜻과 의지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정말 헌신을 하는 분들, 사실 저는 사역자로 그런 분들을 되게 이렇게 유심히 보게 돼요. 조심해야 될 뿐이다. 왜 조심해야 하냐 하면 열심은 좋은데 주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면 때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의 열심도 늘 하나 되는 열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갈라서 누군가의 의견이 득세를 하여서 그 열심으로 공동체가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런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되기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고 상합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정말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놀라운 관계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한 몸이라고 하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드러난, 예수님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 거죠.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강림절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이 좀 붙잡아졌으면 좋겠어요. 손에 붙잡히듯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섬기시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품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나갈지 모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길이나 환경과 여건이 조금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실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사실 불안하죠. 저도 제 청년기를 생각해 보면 때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 제가 정말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될 수 있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도 제목과 방향이 어리석은지, 너 목사 되지 마라, 이런 식의 응답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너 다른 길 가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네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었다고 자신할 만한 그런 길이 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니?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죠. 한 이쯤 기도하면은 아주 그냥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희 아버님도 사실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삶이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왜 나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거기에 바치셨을까? 아버지는 일찍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셨을까? 그런 의문들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뭔가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희 어머니와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홀 어머니가 자녀를 혼자 되셔서 다 키우시고 저에게 이제 아들이 다 컸는데 아들 덕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지금껏 한 번도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방을 쾅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길이 정말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더 분명해지는 길을 걷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청년의 때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자꾸 멈춰지는 것 같고 길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자유로운 바람에 여러분을 한번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혼자서도 가능할 일일 것 같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일에 있어서 서로의 증언자가 되어줄 수 있고 서로의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성도들의 공동체는 굉장히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공동체라고 할 때 왜 영적이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좀 발생하면 좋겠어요? 막 좀 친해지면 좋겠잖아요. 좀 어색하고 뻘쭘하면 어려우니까 좀 친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을 때 사실 인간적인 공동체는 늘 그렇게 친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만들고 싶을 때마다 그 배후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마음의 소망이, 인간적인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교제와 관계를 우리가 내세우려고 해도 그 배후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러한 인간적인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와는 조금 별개의 관계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인간적으로 그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품고 사랑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내가 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이 관계가 그냥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죠? 사랑하고 친밀해지면 그저 좋은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관계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가장 최우선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품게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끼리 친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도 친해질 수 있죠. 아마 이곳에 우리 또래들 가운데도 교회에서의 모임 외에도 다른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관계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관계처럼 그렇게 놀라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 결혼 주례를 외부에서 하고 왔습니다. 젊은이 교회 지체들이 결혼할 때 주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담당 목사로서는 기쁨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요셉으로 올려보내고 싶습니다. 어제도 79 또래, 83 또래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가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주례를 하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원하는 결혼,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 의무를 가지고 결혼한다면 쓰러지실 거예요. 아마 혹시 제 처가 여기 있긴 하지만 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막 열망, 금세 식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과 더 나아가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중간에 계시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이니까 그 부부 관계가 축복이고 사랑이고 평생 부담이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이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결혼의 관계처럼 성도들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취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3편,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차례 묵상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많이 묵상했을까요? 안 선하고 안 아름다운 것 같아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자꾸 막 걸리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놀라운 것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안에 싫고 좋음도 많고 선함과 악함도 여전히 있고 부족하고 사랑 없고 선하지도 않고, 그런데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형제와 자매를 만나왔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할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축복으로 이루신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문제구나.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임했구나. 그걸 믿음으로 취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족함을 여러분 먼저 바라보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교제와 관계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취하는 자들의 삶이 변화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한 해 동안 그런 경험을 더 하게 되리라 믿는데, 교회는 자기의 의지가 꺾여지는 곳이에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섬김받는 것도 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중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 내 의지가 꺾여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꺾여지고 다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은혜를 교회는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새 한 가지 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복정로 비축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올해가 이제 두 번째 2회입니다. 작년이 1회였으니까 정말 선구자적으로 복정로 비축제가 작년에 시작이 됐어요. 작년에 복정로 비축제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부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참 덤탱이 쓰셨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교회 행사 중에 가장 긴 행사입니다. 한 달. 준비 기간까지 생각하면 2달. 설치한 거 제거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2달 반.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사, 지역과 이 모든 것을 섬기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권혁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권혁원 목사님이 그것을 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젊은이 교회에 전도사님 2분이 또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역을 내려가신 김태훈 전도사님, 염기창 전도사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그 추위에 막 일주일간 문화 공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섬기는 여러 손길이 있었지만 귀한 손길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저희 교회에 주목자로서 섬김을 받으시다가 그분들이 새롭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교회의 굳은 일들을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되돌아보면 그 비축제에 아마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올해 복정로 비축제 2번째가 됐는데 누가 담당을 했을까요?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 모든 복정로 비축제라면 나무에도 올라가서 빛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들이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나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문적으로 빛을 걸어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도 젊은이 교회가 맡아주면 안심이 되겠대요. 그래서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이번 해에도 작년과 똑같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주목자분들의 섬김이 있더라고요. 약한 분들이라고 여겼던 분들이 사실은 가장 굳건한 일들을 받쳐주고 계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사실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가능성과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기만을 갈망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과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죠? 어떠한 모욕과 상처받는 말을 받아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분명하니까 내 의지가 꺾이고 상처받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일으키는 일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총회가 2주 전에 있었는데 총회 때 우리 유 목사님께서 젊은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비전 쉐어를 하신 것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도전,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짜 가능하구나, 이걸 청년들이 서로 간에 증언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증언이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또래가 모여도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던 간증과 증언이 있으면 좋겠다. 셀과 팀이 모여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정말 담대하게 청년다운 믿음의 실험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꼭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제가
저도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예요. 믿음의 실험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의 실험으로 열심히 모든 일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는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옆에서 서로의 믿음을 책임져 주는 공동체가 될 것에 대해서 도전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이제 앞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껏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하는데, 그렇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옆에 계신 분들이 그 믿음의 실험을 책임지고 중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또래가, 셀이, 팀이 그 일을 맡아주실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지탱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다가 중간에 손 빼면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좀 정하십시다. 우리 서로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끝까지 서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 믿음의 실험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무너진 자가 있으면 우리 끝까지 일으켜내십시다. 그것이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의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건강과 경건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위험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이 내리고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해서 우리 형제자매의 연합이 있는 그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명령은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가 갖는 신비는 우리가 이미 이곳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수없이 말하기를 우울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생의 삶, 우리가 꼭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4년 젊은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이 정말 핵심 구절처럼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증언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약간 엉뚱하게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과제 하나를 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제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꼭 하셔야 되는 과제예요. 한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교제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우리 속성상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눈길을 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을 만나면 오늘은 그냥 눈 인사를 넘어서 그냥 좀 인사를 좀 안녕하세요. 조금 담대하신 분은 사랑합니다 까지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휙휙 지나가지 말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여러분의 믿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끝까지 기도해 줄 사람 한두 명, 두세 명 더 여러분이 오늘 확보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풍성한 인사가 있는 오늘 주일 우리 오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청년의 때에 믿는 자들의 영적인 교제와 연합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섬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